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 했고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천국의 서기관, 그죠? 제재단 서기관 다윗 얘기했고요. 그죠? 그리고 남은 자들까지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목요일부터는 이제 신령한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남은 자까지 왔어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은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죠. 남은 자. 근데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 뭐냐면 이제 이 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있는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로몬 때 다 완공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뭘 해 나가야 돼요? 계속 성전 건축을 또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죠? 성전 건축의 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특징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는 무슨 싸움이 되냐면 이제 오차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곡간이 나온다고. 계속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곡간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곡간을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되면 이제 곡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곡간을 채워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곡간이 채워져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죠.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름을 건축해서 뭘 채워내는 거예요? 곡간을 곡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곡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나의 삶의 복지하고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하고 또 직결이 되는 거다. 성전 하나 가지고 얘기할 게 성전 건축 뭐 건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무슨 싸움이냐면 곡간 채워넣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곡간이 채워져야 돼요. 이해되어져요? 근데 진짜 보이는 성전이 완공이 된 다음에도 이제 곡간을 채워서 그 곡간에 있는 것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천국의 삶의 질이 그 곡간에 따라서 이제 또 연결이 또 되는 거야. 어때요? 성전 건축이 계속되죠? 끝이 없죠? 그래서 이런 곡간들이 계속 채워지면 이제 끝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곡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곡간이 채워졌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포지션과 직임과 직무와 책무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직임, 직무, 직책으로 말미암은 곡간 채움은 천국에서의 직임, 직무, 직책에 대한 포지션이 결정이 나겠죠.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보이는 자그마한 축소된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억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지만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못 사시게 되면 천국에서 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게 되시면 천국에서 떨어지게 되시는 거고. 그런 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가 제 기능을 잘 감당하면 여기서 천국의 삶을 그대로 준비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엉망이면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신앙생활을 진짜 충실하게 잘 하시고 진짜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여러분이 성물을 갖다가 넣어야 되고 하나님 보물창고를 채워야 되고 성전도 건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그대로 떠서 이런 삶이 그대로 천국의 포지션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니죠.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육의 것은 영의 것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늘도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고요. 보이지 않는 이름을 건축해야 보이는 성전도 건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그대로 떠서 천국의 삶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도 보이는 육신을 주셨고 영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고, 그죠? 영과 육, 영과 육, 영과 육. 계속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육의 삶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육신적인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거면 되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병원은 싹 다 없애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병원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예. 그래서 고름이 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짜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병원 가라고 하시죠. 알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보살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영이신 하나님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리고 육신의 지도자도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줘야 되는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원론으로 가거나 영주의주의로 빠지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죠. 그렇다고 주님이 육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본질은 영적인 건데,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다 결합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영이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성전 건축이 계속 되는데, 지금 이 성전 건축에서 얘기 성전 곡간 나오고 막 직책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이 땅에서 그러대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축소판으로, 천국의 축소판을 살고 계시는 거고, 그대로 떠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셨던 그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열매들, 그게 그대로 인정받아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 결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서 성공한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육이 구원을 못 받는데 영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현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미래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내가 마음속에 의미나 들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떻게 할 건데? 현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 소망을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해요? 네? 그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 육적인 삶이 구원을 받고 치료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오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제일 먼저 고치시는 부분이 있죠. 뭘 고쳐요? 육을 먼저 고쳐요. 두 번째는 뭐가 계속 들어가죠? 영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뭐가 고쳐져요? 여러분의 병든 마음이 고쳐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을 안 고치시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육이 고침받아야 묵상을 하지, 육이 없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육을 고치세요. 그럼 두 번째 하시는 건 뭐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들을, 병든 마음을 고치시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시면 고침을 받을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첫 번째 가르쳐 보니까 대부분 걸려 넘어지는 게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키웠어요? 여러분은 어릴 때 어떻게 컸어요? 그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놈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그놈이라니까요. 계속 그 병든 마음 때문에 순종 잘 못하겠죠? 자존심 있고, 그지? 열등감 있고, 그잖아. 투명하지 못하고, 자꾸 가면 쓰고. 그걸 주님이 인정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병든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서 마음이 치료가 되니까 건강해지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여전히 관계는 안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마음. 말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건 뭐 기도받고 나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났고 지금 거의 7년 지났고 8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여전히 그 말씀을 다 잡아먹어서, 그죠? 여러분을, 자,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온전하고 장성한 사람이에요? 뭐가? 여러분, 우리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럼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그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야 되고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는 게 영이 무슨 춤추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말로 총체적인 그 인격이, 그 영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도 정말 건강해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공격 목표를, 타겟을 잘못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자꾸 에너지는 뭐가 더 강하냐면 절대로 말씀이 강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의 마음이 에너지가 강하지 말씀이 그렇게 에너지가 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전화 소리 지르지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씀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마음 고치지 않으시면, 두 판째들 잘 들으세요. 마음 고치지 않으시면 여기서 5년이건 7년이건 계속 여러분은 그 자리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사랑을 줘도 사랑을 잘 못 받아요. 벽이 있지. 그래서 굳은 마음도 고치셔야 되고 열등감도 고치셔야 되고 교만한 마음도 고치셔야 되고 틀도 고치셔야 되고 싹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려면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여러분 부모에게 돌리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부모는 저주의 자식, 말씀 모르시는 분, 자기의 죄성으로 우리를 기르신 분이시죠. 이해돼요? 네, 빨리 깨달으셔가지고 그걸 빨리 고쳐요.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인간적으로는 사랑하죠. 부모님이니까.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말씀으로 성장시킬 만한 그런 온전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여러분은 방치됐고 여러분의 형상은 망가졌고 비정상으로
뒤틀리고 꼬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 생활을 하는데 그런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쓰시게 되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착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좋은 밭교회 보내주셨구나. 그죠? 예. 그래서 보이는 지도자도 그렇게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 이렇게 절묘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상처를 보호하고 또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과 그런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말씀과 지도자가 여러분의 참된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비가 망쳐놨던 것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비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의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안아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여러분의 틀에 의해서 못 받아들여요. 그죠? 구조해 주려고 그러면 목에 걸렸어요. 동물들 같은 거 그 영상 보면 이 올가미에 걸려서 어떤 거는 사슴 지들끼리 뿔에 걸려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사슴이 둘이 자기 뿔에 걸려서 여기서 사자가 이제 오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못 도망가더라고. 자기가 자기 뿔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올가미에 걸려서 이제 구원해 주려고 올개미를 이렇게 막 끊어주려고 그래도 막 경계를 하고 막. 그래서 탁 풀어주면 냅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이렇게 하나님의 호의를 오히려 심히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여러분의 틀로 오히려 망가뜨려서 하나님은 거룩한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거부하시게 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성전 건축이 그대로 떠서 천국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땅에서 이 성전 이 규칙 규례가 아니라 결국 이게 말씀 생활이고 결국 이게 천국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목요일 본문.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신령한 노래예요. 자, 바로 전까지 수요일까지 남은 자였습니다. 기억나요? 남은 자. 그 남은 자인데 이 다음에는 남은 자인데 이 다음엔 남은 자 중에서 아삽 여두둔 자손 중에서 남은 자인데 구별하여 또 섬겨요. 그 저는 이게 자꾸 어떻게 느껴지냐면 점점 더 이게 기준이 높아져요. 아까는 남은 자도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노래, 영적인 노래잖아요. 그 다른 말로 이게 지금 예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분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남은 자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남은 자들이 있죠.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죠. 그런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다닐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오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게 또 구별이 또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돼요. 남은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구별된 자, 그리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직임 얻은 자, 그죠?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제비 또 뽑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다 24반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또 제비를 뽑잖아요. 그 12명, 12명, 쓰면 24반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점점 좁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은 자 많죠. 꽤 전 지구상에 그렇죠? 남은 자들 많죠. 근데 거기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냐고요. 즉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비파, 수금, 비파, 재금 이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 주석에 그런데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 바이올린 킬 수 있는 사람, 하프 할 수 있는 사람. 난 심볼은 좀 치겠다. 녹 같은 인생. 찡! 심볼도 아무리 치는 게 아니라 악보 보고 쳐야 돼. 제때 찡 하고 나와야지. 엉뚱하게 찡 나오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야. 징징징징징징. 늘 징징거리는 성도들. 늘 징징징징징. 그래서 신령한 노래 한마디로 예언이란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거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렸으니까 지속적이고 신실하신 그 이름을 기뻐하며 킨노르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네벨이죠. 비파죠. 큰 깨달음과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에 함께 박자를 맞추며 진리의 영께서 임재하시어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일해 주셔서 인생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것. 그죠? 이게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간단해요. 수금, 비파, 재금 끝. 수금, 비파, 재금을 제가 풀이해 놓은 거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걸 뭐라 그러면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말씀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우리 안에 염통의 울림, 그게 하프잖아요. 그죠? 양의 울림. 그 울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고 그로 인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래서 녹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큰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인생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신령한 노래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막 노래하고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신 것들을 보면서 목사님 놀라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신령한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 뭘 더 해야 돼? 얘기해봐. 뭘 맞춰야 되니? 뭐가 더 필요해? 필요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걸 뭘 맞춰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 그잖아. 그래서 먼저 수금부터 나와. 여기는 수금은 뭐야? 지속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야. 근데 뭘 내가 노력을 해? 그리고 비파는 진짜 내 양의 염통에서부터 올라오는 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주셔서 그날 깨닫게 해주신 것들,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 깨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인데도 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악기가 찍하고 지금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거라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소리야. 와 하나님, 여러분이 믿었으니까 놀라는 거 아니에요? 너 믿었네. 그래서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놀래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어드렸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놋 재금으로 쨍 하고 치는 거예요. 비로소 놋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놋이 아니라, 그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놋 같은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줄게요. 지속적이고 신실하신 그 이름을 기뻐하며, 이게 수금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를 할 때 지식으로 교제를 하고 감정으로 교제를 해요. 그게 하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통해서 막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가 교제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감정과 하나님은 교제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하나가 악기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수금이고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하프라고요.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서 나오는 반응들, 기쁨들, 감정들.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타는데 이게 감정이 안 나오네. 어떤 거는 이게 타고 있는데 이게 안 나와. 그건 뭐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고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야. 감정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깨닫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이건 뭐야? 이게 악기가 아직 소리가 안 나는 악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연주자예요. 우리는 악기라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주를 뭘로 하냐면 말씀으로 하잖아. 그래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깨달음들이 일어나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뭔가를 지금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지금 하프가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감정으로 진짜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있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주, 우리는 멸망, 그치? 근데 이 놋 재금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박자를 맞춰서 하나님과 연주를 통해서 동행을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놀래버리고 우리 인생이 즐거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신령한 노래를 자,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은행이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봉헌해 드립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이 신명기에 보니까요. 이거 보면서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라들에게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맞죠?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꾸어주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너희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그죠? 너희는 빌려줄지라도 너희는 대출을 받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이 끊어질지어다. 아니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려요? 분명히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노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빛이 끊어지는 인생이 되는 게 맞고 빛을 받는 인생이 맞는 거죠. 아멘. 그런 거 진짜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까지 이 신령한 노래를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세웠냐면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이 세워요. 여러분 악기가 이게 전쟁하는 장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쟁 장군은 칼만 잘 쓰고 창만 단돌 좀 되지. 이거하고 악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전쟁하는 사람이 가서 칼만 잘 쏘고 사람만 잘 죽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다윗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다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장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두 번째 대장들이 지휘관들이잖아. 다윗과 군대 지휘관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라고 더불어. 군대 지휘관이 아삽과 붙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과 다윗이 주어져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이렇게 다윗과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 군대 지휘관들은 용사들이죠. 다윗이 목마른 것 때문에 목숨을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다윗도 말씀이었고 군대 지휘관들도 말씀이었고. 알겠어요? 이렇게 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저랑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리더가 되실 수 없어요. 알겠어요? 자기의 용량을 빨리 깨닫고 내려가야 돼. 안 되는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과 군대 지휘관들 이렇게 봐서 더불어 딱. 비난이 여기 있겠어요? 이 지휘관들이 다윗을 비난하겠어요? 요만한 일로? 왕이 왜 저래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항상 딱 붙어 있어서 그죠? 신령한 노래를 구별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수금 설명했고 비파 수금했고 설명했고 재금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이 뭔지 알겠죠 이제? 예언은 너는 앞으로 땅을 살게 될 것이며 너는 집이 두 채가 될 것이며 네 아들은 과학자가 될 것이며 이게 예언이 아니다. 예언은 깨달은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줄 때도 그렇지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내가 권면을 했지 너는 앞으로 소방관이 될 것이며 너는 뭐 경찰이 될 것이며 근데 그렇게 예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 나오고요. 아삽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삽의 지휘 아래 누구의 명령을 따라? 왕의 명령. 신기하죠? 이 찬양, 신령한 노래를 아니 무슨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러?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왕에게 주어져요. 지도자에게 주어주면 지도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막 춤을 추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이 말씀들이 놓고 막 춤을 추고 와 이거야 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밑에 다 이거 춤을 추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혀 쓰지 않았던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쓰기 시작해. 녹 같은 인생 누가 썼어? 오케이. Never use either. Never use either. 내가 전혀 쓰지 않았던. Never use either. 예. Never use either. No. Never use either. 오케이? 예. 자, 전혀 쓰지 않았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게 왕의 명령이고 왕의 지휘 아래 되는 거지. 자기 임의대로 악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요. 이게 갈라지게 돼요. 그건 네 악보고 내 악보는 아니야. 내 악보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악보대로 내려주면 교회는 그 악보대로 노래를. 근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때 합병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 성도. 그럼 이 성도들의 악보와 우리들의 악보는 달라요. 응? 저 신해산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냥 악보를 이렇게 맞춰봐봐. 신해산 악보는 무슨 악보야? 몰라? 벽돌. 참, 쟤 모르네. 벽돌, 시멘트, 모래, 그리고 보자. 해머. 이게 이제 악보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퇴근만 하면 가서 해머하고.
벽 깨고. 어디 갔지 원윤이? 벽 많이 깨봤지? 삽질. 삽 나오고 그게 이제 거기에 악보고. 우리 악보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악보는 요한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악보는 말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아삽의 주의 아래, 그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신령한 노래들은 이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두둔 영원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해만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팔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증거도 되고 경고의 나팔도 불고 예배의 나팔도 불고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해만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견자라는 것은 사실 원어를 보면 나비도 있고 로에도 있고 호제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선견자는 호제예요. 그래서 갓 알죠? 갓. 갓을 호제라고 얘기했고 선지자 나다는 나비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무엘은 로에라고 얘기를 했고 다 같은 얘기인데 좀 특징이 있는데 호제라고 같은 것은 어떤 이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막 좀 이런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런 환상 같은 것들. 선견자. 사실은 이게 다 합쳐진 거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다,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눈이 열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14아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4명 아삽, 여두둔 6명, 그 다음 밑에 14명 하면 24명 이렇게 나와요. 딸 3명은 열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주의 아래 재근과 그들의 아버지 주의 아래 하는 거. 항상 이 질서가 잘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죠.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시편, 해만 시편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다 무슨 노래든가요? 말씀이죠. 신령한 노래가 뭔지 아시겠어요? 말씀이죠. 이게 뭐 악기 연주하고 교회 뭐 찬양단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삽, 여두둔, 해만은 누구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그래서 왕의 지휘 아래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면 뭐를 배워야 돼?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라마드라는 거 배우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요? 라마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은 곧 배움인 거고 배움은 곧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없는 가르침은 있을 수 없고 가르치는 것이 곧 또 배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배우고요. 성도들은 배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져.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대. 찬송이 뭐예요? 그럼 나오죠? 찬송이 뭔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어떻게 교제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반응해서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서 그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찬송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찬송이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익숙하다는 말 알죠? 익숙하다는 말이 뭐예요? 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과 관련된 거야 아닌 거야? 관련된 거죠? 빈이라고 나오니까 잠언에서 나왔을 때 그 지혜, 그죠? 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지혜서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 뭔가 영감오지 않아요? 288명. 우리 교회 숫자 288명. 딱 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안 한다 그랬죠? 예수님 품에 안길 자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 288명. 뭐 또 문자적으로 똑같이 갈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 성장학적으로나 학자들이나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돌볼 수 있는 한계치 물리적인 그게 약 200명에서 300명이니까 288명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느낌이 우리 교회 성도 숫자가 되겠구나. 네. 자, 이제 됐죠? 자, 그래서 구별된 자. 그죠? 어떤 자예요? 찬송하기를 배울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울 수 있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페북 메신저 주고받은 내용 올려준 봤어요? 봤죠? 그런 사람이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지. 즉 보석. 이 전체에 지금 찬송하는 사람 4,00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체에도 지금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288명.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제가 포도원교회 교사 세미나 갔었죠. 그래서 그때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신측인데 제일 유대인과 비슷한 교파. 고신측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나를 지키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하고 싸웠는데 그거는 안식일이고 지금은 주일이니까 또 나를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네. 이 너희들 같으면 고신축 가면 너희들은 당장 출교야. 청년들, 너 지금 카페 가서 너 커피 마시고 왔지? 너희들은 완전 출교라니까. 너는? 여러분 이렇게 금쪽 같은 이 보석 같은 이 청년들을 출교시키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얘네들이 못나 보여? 늘 말씀 묵상. 너희들은 나를 지키지만 주일날 뭘 안 사 먹지만 얘네들은 매일 묵상하는 애들이야. 묵상할 수 있어 청년들이 매일? 안 되지? 그렇게 나를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그게 비로소 이렇게 되지. 두려워서 못 넣는다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주일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냐? 우리 교회 식당은 짜장면 집인데. 교회 안에 자판기도 다 바꿔버려라. 없애버려라. 교회 자판기는 왜 갖다 놔가지고.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서 빠졌냐. 갔다 왔잖아. 세미나에. 그렇게 많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반응이 온 사람들은 지금 몇이 안 되고 한 분은 또 깨달았다고 날 또 친구를 했는데 늘 지금 감사 일기를 올리고 계시고. 슬프죠.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이후로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계속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말씀을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싹 무너뜨려 버렸대요.
이제 새 신자가 된 지 3개월이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못 알아듣죠? 그리고 그분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내가 자기 구역 식구였던 때 가가지고, 지금 포도원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왔던 다른 교회, 세미나를 거기서 했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석이라고 부산에 전체 가가지고 에메랄드 하나 찾아가지고 와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없죠? 한 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명. 그리고 또 몇 분 계시죠? 몇 분 계셔서 이제 들어오신 분 계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울 수 있는 사람. 그죠? 288명. 제가 이렇게 막 야 500명으로 가자 1000명으로 가자 그럴 때 저를 멈춰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288명.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봤자 찬송하기를 안 배워요. 응? 지 멋대로 살지. 자, 그러면 목요일 날 해결됐죠? 예, 그럼 또 넘어갑시다. 금요일 날. 자, 금요일 날